서양 철학사 하시는 동양학 과학생들 또그 밖에 제 지도 학생들 해서 총 18명? 해주다가 북 가서 합장해주더라고요. 이 지명은 옛날 백제 시대부터 있었다 그래요. 가서밤이요? 네, 북 가서밤. 그 공주에 대통사라는 절이 있는데 대통사. 네. 대통사가 이제 본사고 네. 네 군데에다가 사달사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이게 북가서밤이래요. 아. 그래서 이제 거기가 본사고 네. 북가서밤은 말사 정도 되지 않을까. 해월 최지형 선생께서 수도를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기냐, 해월 선생은 수훈 최재우 선생한테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법통을 전수받았어요. 경주 사람인데 일자 무식군이었거든요. 아버지 조실 부모하고 마침내 10대 때 들어간 게 뭐냐면 조지서 이제 노동자로 간 거예요. 그게 나중에 그게 엄청 큰 도움이 되는데 그 수훈 최재우 선생의 그 어록인 동경대전하고 용담유사를 출판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뭐냐면 그냥 돌을 닦는 분이에요. 그래서 용담에 가서 남들은 다 신비 체험을 한다 그러는데 그 신비 체험을 하다 안 되는데 그 용담의 앞에 보면 연못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들도 찬물에 가서 막 수련들을 했걸랑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찬물에 가서 뭐 몇 시간씩 견뎠다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게 이제 자기도 이제 따라서 그 추운데 가서 해보니까 추워가지고 도저히 저기 해서 멈칫 거리니까 그때 갑자기 그분의 목소리가 들렸대요. 찬물에 들어가면 몸에 해롭나니다. 이게 들렸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수훈 최재우 선생님이 오시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수훈 선생이 그 당시에 이제 피해 있었거든요. 남원의 은저감이란 교룡산성 안에 있는 은저감에 가서 보니까는 어떤 애가 찬물에 들어가려 그래서 야 찬물에 가서 한다고 그분이 오시지 않는다 그 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아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구나라는 건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기운줄이 통했다. 그러니까 수훈 선생하고 이 해월 선생하고 이제 기운줄이 통했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일화이고 최재우 선생이 돌아가시자마자 이게 좌도 난정으로 해서 전국을 30년을 도발을 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35세 이제 수훈 최재우 선생을 만나는데 그때가 이 철종이 죽고 고종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고종 1년서부터 고종 30년까지 고종의 1년서부터 30년까지 뭐라고 30년을 도발이 인생을 한 거야. 그래서 한 인간은 그냥 저 외세에 끊임없이 의존하는 삶을 보였다라면 해월 선생께서는 가장 낮은 계층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주체적인 동학을 받아들였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특징적인 거고, 두 번째는 이 양반이 그런 동학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시천주예요.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거지. 안에 신령이 있고 밖에 기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모셔서 밖의 세상을 펼쳐 나가겠다, 다른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양반은 거기에 그치질 않고 끊임없이 수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동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정선에 정암사라는 데 위에 올라가면 그 정렬암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가볼 텐데 거기서 수련을 해가지고 강원도 사람들을 구제하셨고 여기에 와서 이제 충청도 사람들을 구제하셨어요. 근데 이 양반은 끊임없이 수련을 하면서 뭐냐면 시천주를 모시, 천주를 모시, 하나님을 모시게 있다라면 뭐야? 남자와 여자가 다를 게 없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 뭐 상민이건 뭐 백정이건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한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식의 평등, 우리식의 민주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여 위에 앉아서도 뭐라고 수련을 하면서도 그 시천주 사상을 더 한 걸음 더 펼치신 거죠. 그 정도까지 가진 않으셨거든요. 저 수훈 선생께서는. 근데 해월 선생은 그 정도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 모든 생명, 그래서 뭐죠? 그 뜨거운 물을 함부로 시궁창에 버리지 마라.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는 뭐라고? 천주를 먹는 거다. 이천식천.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 거다. 그러면 그 하늘하고 내 하늘하고 빡행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하늘이 나를 도와 기르는 것이다. 그래서 시천주에서 양천주 개념으로 바뀌어요. 천주를 내 몸 안에서 기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이런 데 와서도 돌을 닦으면서도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이런 골짜기에 와서 돌을 닦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자꾸 사람들한테 알리신 거예요. 그 당시에 중국의 태평천국에 난이 있었고 일본의 뭐 조슈에 난 뭐 사스마본 이랬는데 이게 태평천국하고 똑같은 거는 뭐냐면 태평천국은 호의호식하고 그리고 자기 일신 뭐 이런 것들을 그 지도부들이 추구한대요. 이 사람들은 평생을 뭐라고? 도망자로 사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도망자의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 뭐 남자 여자 뭐 며느리가 이게 배틀을 짜는 걸 보고 아 이거는 하나님이 배틀을 짜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 근대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법적인 평등인 개념이에요. 근데 사실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법률적으로 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뭐 칸트도 노비를 옆에 하인을 두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제도 내가 가보니까 해월 선생도 그렇고 수훈 선생도 그렇고 다 노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며느리로 삼았어요. 노비를. 기독교에서는 창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 만불 또 불교에서는 이제 뭐 불성 개념이라서 예. 그렇기 때문에 평등 개념이 나오는데 예. 시천주는 하나님을 모신다는 입장에서는 그 갇힌 동료 개념이지 이게 평등 개념은 아니지 않느냐 뭐. 예. 그래서 이게 예. 이제 그게 실질적인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 우리가 다 똑같이 하느님 앞에 똑같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서구식의 민주주의 관념이 되는 거고 뭐 그리스는 또 그리스식의 그런 자유 시민의 관념이 되는데 선생님 말만처럼 뭐 동료의 관념이 되고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인내천으로 발견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다가 내가 나의 노비를 며느리로 삼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고 백정을 이제 해월 선생이 전라도의 최고 대접주를 백정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그거 쉽지 않아.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안에서도 평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백정 밑에 가서 그 몰락한 양반들도 있었거든요. 내가 백정 밑에 가서 지휘를 받는다? 안 돼요. 그래서 그만큼의 실질적인 평등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시죠. 산신령이 하나 있어. 절로서 있는데 하고 했다는 여기서 명상을 하잖아요. 명상을 할 때 자기 눈높이가 저 산하고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눈을 반쯤 뜰 듯 말 듯 하는 게 그 정도 돼야지 이게 하는 거고 이게 그 구마라 지바가 간데도 딱 이런 지형이 딱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데가 이게 그 명상하기 딱 좋은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나 스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이제 최시영 선생은 왜 시자 형자를 쓰셨거든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원 이름은 그게 아니었고 원형이정 아세요? 네. 예. 그 주역에 이제 그 원형이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측컨대는 그 4명의 제자를 두지 않았나.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원형 이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최시영 선생님께서 낙점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최시영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그 이제 검결가라고 뭐 때로구나 뭐 5천만 년의 때로구나라는 그 이제 아까 얘기한 은저감에서 검결가를 지었다 그래서 시자 형자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첫 번째 해석이 맞아요. 왜냐하면 수훈 최재우 선생한테는 강자 뭐 그다음에 원 강시원이라는 제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뭐 시원 시형 시리 시정 이런 식으로 아마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고 그 중에 이제 해월 선생이 도를 전수받아서 그래서 이제 시형이라는 것이 가장 이제 이름이 알려졌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원형이정에서 딴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한 해석을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철종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수훈 선생이 죽으니까 이 수훈 선생의 이제 부인하고 2명의 아들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 최시영 선생께서는 계속 그분들을 모시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강원도로 가건 뭐 저 인제로 가건 뭐 저 충청도로 오건 그래서 그 2분의 아들하고 그 부인을 모시고 다녔는데 근데 그 쫓기는 관군한테 쫓겨가지고 결국은 하나는 뭐 잡혀서 죽고 하나는 굶어서 죽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없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우리 학교 학생 중에 하나가 자기가 수훈 선생 그 둘째 아들의 후손이다. 그래서 그 자기네들은 그래서 난 죽은 걸로 알고 있다. 그랬더니 아니래 안 죽었대.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죽은 걸로 해고서는 이제 피해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디서 살았느냐 그랬더니 홍성에서 살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식 하나를 떨구어서 그래서 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훈 선생의 후손도 살아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홍성에 이제 대대로 살아남아서 우리 학교 학생까지 있다. 뭘 하느냐 음악을 하는데 저 명리를 전공한다고 지난번에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최시영 선생은 어떻게 되냐? 최시영 선생도 뭐 일찍 결혼을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중에 이제 40대 후반까지 혼자 사시다가 이제 여기서 의암 손병희 선생의 이제 제자로 받아들이고 의암 손병희 선생한테서 그 이제 누이를 예.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해서 이제 자식을 낳았죠. 우리가 작년에 해월 선생 묘소를 가보니까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에 이제 그 묘소가 있는데 그 해월 선생의 그 자제분들은 어떻게 됐나 봤더니 이제 그 천도교가 이제 손병희 선생에 의해서 동학에서 천도교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좌파 우파가 생겨요. 이게 우파는 뭐 최린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이제 그 기득권 세력이고 이 해월 선생의 후손들은 다 좌파가 돼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뭐 그 고려공산당 이쪽에 참여를 했고 그 고려공산당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만주로 건너가가지고 그 중에 이제 김일성이 보천보 전투에 그 천도교인들이 협력을 하는 게 기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천도교에서도 좌파 인물로 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천도교 청우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북한 권력 투쟁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 천도교 좌파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하고 협력을 했던 것이 누구? 해월 선생의 자제분들이 그쪽에 참여를 하셨다 이렇게 되고 우리 스님한테 아까 여기가 북가서밤이라고 돼 있는데 여긴 이름은 가서밤인 이유가 뭐입니까? 여기 북가서밤이 있고 남가서밤이 있고 예. 그런데
내가 여기 살다 보니까 난가서밤은 아마 저게 외정시대 이후에 그 최근에 창건된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난가서밤이 생기면서 난가서밤하고 북가서밤을 그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가 본래는 가서밤인데 난가서밤, 북가서밤 이래 그 명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북자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이제 가서밤인데, 가섭이라는 말은 그 부처님 당시 때 지혜가 가장 뛰어났던 분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마하가섭이라고. 퍼스트.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의 입적하시기, 이제 그 부처님이 죽는 걸 가지고 입적이라 그러거든요. 불교에서는 입적하기 직전에 나의 모든 것을 마하가섭한테 전한다. 그래서 마하가섭이 2대 그 교주가 됩니다. 이제 그 천도교 같으면은 2대 교주가 누구시죠? 해월 최시영. 최시영 선생님이 이제 그 2대 교주듯이 그 인도에서 부처님의 2대 교주가 마하가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름이 가섭합니다. 이렇게. 가서 하얀 있고 가서 마하연이 밑에 있고 마라는 것은 이제 크다는 크다. 뜻인데, 네. 마. 네. 연이라는 것은 절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 큰 절이다. 이제 요 밑에는 크도 않는데 이제 큰 절이라고 이름만 마연이라고 이렇게. 마연이라고는 금강산에 가면은 유점사 위에 마연이 있습니다. 내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거기가 아주 유명한 선방이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천도교 무슨 총무하면서 다녀갔습니다. 두 분이 다녀갔어요. 아, 세 분이 다녀갔나? 그런데 여기가 뭐 천도교의 성지라고 예, 그러면서 성지. 예. 그 작년에는 또 학생들이 그 단체 예. 또 다녀가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곡사도 유명하지만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월 최시영 선생께서 도망 다니다가 여기서 이제 돌을 닦으셨다. 그래서 의암 손병희 선생도 여기 와서 시다발이 했다. 여기에 뭐 솥을 걸 만한 자리가 어디 있어요? 저 산 뒤에 있어요. 돌바닥. 아, 저 위에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가볼까요? 솥을 세 번째 했는데도 그때 승질 안 내고 솥을 잘 걸었다. 여기다 속걸려면 나도 걸어.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게 나와. 아,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이 제목이 될 인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밑에까지 가서 심부름 시켜가지고 담배 아이 타고 안 가. 그러면 그날로 끝 이러는 건데 잘 저기를 했다 그래서 수제자로 받아들였어요. 이리 와. 아이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응, 진짜 여기 여기야 여기. 여기거든요. 이 자리. 지금 이청아 선생이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돌을 닦는 거야. 그러니까 풍수에서 뭐라고? 돌이 있는 데는 뭐라고? 기운이 뭉쳐진 데야. 그래서 항상 도인들은 어떻게 한다고? 돌 바위 밑에서 돌을 닦았어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돌을 이런 돌이 있다라는 게 여기 기운이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거 없었겠죠. 예, 여기 있겠고 기도는 여기서 했고 밥은 저기서 먹었겠다라는 거예요. 예. 기도는 산신은 한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동굴 같은 거 따로 이렇게 얘기는 안 나와요? 네? 동굴은 보통 바위 동굴. 그거는 흑돈데요. 그러니까 맞네. 맞아요? 네, 이터가? 네, 그러니까 돌 옆에 두고서는 그 우리 간대도 네, 그렇잖아. 정멸굴. 네, 정멸굴도 그렇고 음. 은저간도 그렇고 이 인간들은 센 인간들여가지고 돌 옆에서 이게 이 기운을 닦더라고 보니까. 여기서 얼만큼 계신 거죠? 여기서 얼마 안 있어요. 1년 넘게 계셨어요? 아유, 그렇게 하다 도마 잡혀요. 아, 그래서 수시로 잠깐씩. 네, 30년을 수시로 그냥
예. 그럼 대부분 전국 방방곡곡 다 다니셨겠네요. 예, 근데 30년이니까. 30년이니까 30군데가 넘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수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게 아까 말한 여기하고 여기. 예. 정선에 무슨 절이 있다 그랬죠? 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정암사. 정암사 바로 뒤에 정멸암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가 두 군데가 동학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저 수훈 선생님 거기서 수도하셨다고. 아 여기 차 있네. 헬리콥터 타고 온 거예요? 아유 여기구나. 여기 내려가세요. 여기로 가는 예. 아이고 아까 그분 한 분 있는데 거기다 떼어놓고 왔는데. 여기 있어 차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산태극 물태극이에요. 십승지지 중에 하나예요. 아 여기가 네. 태국으로 저 네, 밑길이 서로 이렇게 쫙 물이 S자로. S자로다가 휘돌아 나간다라고 아, 하는 거예요. 예. 제대로 찾으셨네 네. 그럼. 아 정감록에 이 정감록. 유구가 우리나라의 십승지지 중에 하나래요. 전쟁이 나면 모르는데. 도망가야 되고. 그래서 유구에서 누구? 저 웅진 코웨이의 윤 회장, 회장이 했다가 망해서. 그래 여기서 찍어. 어이구 우리 저 밑에 절 하시는 분이 있지. 북가서밤에서부터 차가 다니는 길로 이렇게 내려오면 편안한 길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로를 만나게 되고요. 상월 가든이 있고, 여기는 1월 모텔이라고 있는데 하는지 문을 닫았는지 하는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여기 북가서밤. 일로 와요. 여기가 나중에 여기가 지가 이제 어디로 가나 그러지? 마곡사에서 저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쭉 올라오면 이 북가서밤이라는 표지판이 보여서 여기서 1km를 더 올라가게 되고 저기 저 산 가운데 중간에 보이시죠? 여기 중간에 저기 바위 덩어리에 우리가 거기가 이제 산신가 거기서 돌을 닦으신 거고 그 밑에가 이제 지금은 안 보이는데 예. 이제 저기서부터 우리 그럼 저 옆으로 절로 내려가는 옆으로 거야? 해서 내려온 거예요.